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른이지만 아직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 어른이 되었지만 일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막 겁을 집어먹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라. 이런 말을 던지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엄마 젖을 떼고 이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해내야 하는 그런 나이와 그런 시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꼬고 또 놀릴 때 하는 말이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유목민들은 이 엄마 젖을 떼는 이 순간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젖을 떼는 그런 시기보다 첫 번째 맞는 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돌잔치도 하고 뭐 돌반지도 뭐 해서 선물도 하고 뭐 돌 사진도 찍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전에 못 살 때, 힘들게 살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잘 살아내었다라는 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뭐 잔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이 유목민들은 이 젖을 때는 그 시기를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돌잔치와 같은 개념으로 가졌다라는 것을 자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떼고 어른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제 발로 걷고 또 자기 스스로의 일들을 책임지고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여기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젖을 때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아이가 젖을 때는 시기가 되면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젖을 때는 시기가 이제 찾아옵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이삭이 젖을 때자 아브라함은 관례대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삭에게 정말로 중요한 날이고 또 축하받을 만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받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얘가 이삭이냐? 그래, 얘가 100세 때 낳은 아들 맞지?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그 축복의 아이지 라고 하면서 막 너도 나도 와서 얘는 하나님의 아이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씨다 라고 하면서 막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행복한 기운이 가득한 그 잔치, 막 축하가 있고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성대한 잔치가 치러지고 있는 그 장소 이면에 아주 밝은 빛 가운데 있는데 이 빛 반대편에 있는 어두운 곳에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자기 동생의 젖을 때는 그런 큰 축하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자기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앉아서 축하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15년 동안의 기간 중에 태어난 애굽 여종 하갈의 아들,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삭과 비교가 되는 아이였던 것이죠. 이복 형제였고 장남이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을 보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행복해하며 축하받는 이삭을 보면 볼수록, 물론 그 이삭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이스마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삭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적으로 이스마엘에게만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 사랑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었는데, 역임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이삭이 생겨날 때쯤 되어서 하나님까지 말씀하셔가지고 걔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올 씨가 진짜 너의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라에게서 나올 씨여야 된다 라고 하나님도 나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마엘이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이 본부인이 있고 이 본부인이 아들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게 되면 이 노예의 아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재산들을 상속받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럼 뭐 재산이고 상속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본부인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이제는 꼼짝없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야 되는 이제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뭐 자기도 자기인데 엄마까지 이제 자기가 있는 진짜 그 아주 달라는 가정에 이제 완전히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성격이 빗나갔을 겁니다. 가시 같고 분노가 있고 부정적인 그런 인품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절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빛이었던 이삭을 어둠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제 괴롭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죠. 성경 자체도 지금 구분 짓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이 이삭을 안 보이는 곳에서 막 괴롭혔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안 보이는 데서 꼬집고 막 가는 길에 괜히 발 걸고 막 이런 그런 막 심한 괴롭힘이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9절 말씀에는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에는 희롱했다, 뭐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희롱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막 놀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괴롭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희롱했다는 단어가 언제 또 성경에 등장하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도망을 치죠. 그리고 도망친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쓰는 단어가 희롱했다는 단어예요.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요셉이 나를 성적으로 나를 희롱했다 라고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희롱하는 장면에 쓰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적인 희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말씀해 보시면, 여기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 28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나오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이 박해했다는 단어에도 희롱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희롱이었던 겁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죠. 그러다가 안 들키다가 이제 사라한테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 희롱을 당하는 현장을 본 이 엄마의 마음, 그 상황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실은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진즉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젖을 때는 그 시기까지 같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젖을 때는 그 시기가 3살에서 5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년에서 5년 사이 동안은 지금 이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동거했다, 생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 부부의 정이고, 또 특별히 사라는 잘 모르겠지만, 사라는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이 아브라함 부부의 배려이고 자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아들이 성적인 희롱을 당하고 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니까 사라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들을 내쫓으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에서 이제 하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제 사라가 계속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에게 내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하갈이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 사라를 막 괴롭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모든 재산과 상속권들은 노예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하갈은 이제 내가 본부인이다, 내가 이미 본부인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으니까 이제 실세는 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라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를 어떡합니까?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그냥 한번 눈 감아 줄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라고 해서 또 이제는 이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사라가 이제 하갈을 막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시고 타일러서 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셔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장면이 앞서서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막 괴롭힘 당하고 막 학대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참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냥 그것을 참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그래도 참았는데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사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진작에 쫓아내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정, 이것은 단순히 나는 아버지니까 라고 하는 이 부모의 정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시면 이삭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특별히 그 할례를 행할 때 이스마엘의 이름을 성경에 딱 기록하면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미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단순히 아버지니까 나오는 정이 아니라 진짜 이 이스마엘이 비록 하나님의 그 서자이고 구속사의 주역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이제 사라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면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유목하고 있는데 이 유목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또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기고 끔찍한 말년을 보게 될까 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근심하고 있는, 매우 근심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근심거리,
네가 지금 가운데 막 매우 근심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장애물, 어려움, 그런 것들에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이어나가십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니 그로 내가 한 민족도 내가 이루게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이 말에, 이 말씀에 네가 좀 더 집중하고 나의 뜻에, 그것에 집중하여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이제는 그 근심하고 힘들어서 좌절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 말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말의 뜻을 네가 이해해서 그 뜻에 따르기만 하면 내가 그 뒤에는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신 거죠. 선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까지 듣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취하는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내용, 아주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움직입니다.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할 때 항상 빠르게 바로바로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계산하고 다 미리 재고 난 다음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아주 빠르게 곧바로 결단을 내리는 신앙은,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처음에는 막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날 바로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움직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였습니다. 일찍. 고민하다가도 막 애쓰다가도 매우 근심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딱 하시면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바로바로 말씀하면 움직인다, 말씀 들으면 내가 실행한다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 앞뒤를 재고 막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마음도 쓰이고 걱정도 되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일찍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단순함. 이런 단순함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확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바로바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들을 붙잡고 고민하고 있다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움직이지 않고 일찍이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죽 부대에 물을 이제 한 가죽 부대를 채워가지고 보내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그 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시 그냥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요.
이제 그 뒤에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뒤도 보지 않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뒤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에 대한 내용이 내 아이와 내 여종에게 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브라함이 몰라요, 이 일들을 했는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르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갈의 눈을 열게 하셔서 또 그들을 살려주시고, 나중에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라고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과는 함께 하셔가지고 장성하게 하시고 활 쏘는 사람들의 으뜸이 되게 하셨는가? 물론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어떤 말씀의 성취의 개념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아브라함이 보여진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구함을 얻고 인정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뒤에 인생들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성경이 또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부터 21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행동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족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우리 부모의 문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우 근심하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고민하게 되고, 왜 안 막아주셨을까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게 내 뜻이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 행동이 무엇입니까? 단순함입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행하여져 있고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특징은요, 무언가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면 이 뒤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매우 근심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의 뒤를 다 봐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 상황은 네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모르게 지금 내쫓아야 되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지금 너한테 닥쳐져 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그 뒤에 것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의 그 근심 속에서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근심들이 풀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셨으면 단순하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 하셨으면 단순하게 용서하십시오. 그만두라 하셨으면 그만두십시오. 멀리하라 하셨으면 멀리하십시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움직이십시오. 앞뒤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요, 근심에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맡기고 믿고 단순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맡긴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서 단순함으로 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근심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 가족의 문제들,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들, 내 감정적인 문제들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단순하게 순종하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